여러분, 인생은 비극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비극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젊은 시절에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의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끝을 보면 다 인생은 끝이 늙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다 병이 들어요.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건강하게 장수하게 병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늙으면 이제 병들고 그렇게 해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요양병원에 가게 되고, 참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그런 비참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끝이 좋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비극이죠. 젊었을 때에 아름다웠던 시절, 영화로웠던 시절, 그거 다 지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참 비참함만 남아있어요. 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비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 행복, 황홀함, 그것이 그래도 이 비극적인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참된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가장 진실한 사랑, 그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죠. 정말 진실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황홀함을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가장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또 안식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자비로 감싸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또 알고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뭐 죽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본성이 타락해서 이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의 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이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차라리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죄악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이거 뭐 불가능이지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안 돼.
좌절감부터 맛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늘 따라가라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이야.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럭저럭 될지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내놓아?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가능하겠어? 불가능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위대한 사도들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막 성령에 감동하심을 준 그런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좌절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좌절만 하고 있을까?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정을 아시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인가?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가? 왜 그럴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겠다는데 환영이죠. 그게 뭘 어려워요? 성령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같이 가는 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연약함의 종류도 참 많아요.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연약함. 걱정, 근심, 고민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요새 특별히 무슨 걱정, 근심, 건강 염려증, 이 건강 염려증이 정말 심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몸이 돌아가면서 아프다. 그거 건강 염려증입니다. 그리고
생기지도 않은 병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 당신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고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면서 진찰받는 거, 그거 전부 다 건강염려증인데, 건강염려증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연약함이에요. 노이로제, 불면증, 공황장애, 이 전부 다 정신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또 우리 육체도 참 연약해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온갖 질병이 생기기 쉬워요. 또 생활 환경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의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서지기 쉽다. 이 계란처럼 부서지기 쉬운, 그거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연약해? 너 왜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서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듣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야, 너 정신적으로 왜 그렇게 연약하냐? 응? 좀 굳세어라,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 너 왜 그렇게 육체가 연약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우리 생활 환경에 그 연약함을 성령은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공감해 주시고 같이 느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시편 103편 13절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생활 환경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그래 걱정이 되냐, 얼마나 근심스러우냐, 내가 다 이해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같이 느껴주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남이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렵게 생각하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같이 느껴주는, 내가 느끼는 것처럼 꼭 그대로 느껴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은 공감해 주신,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를 말해요. 성령이 누구와 교제하시느냐? 죄인된, 영적으로 연약하고 정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이 생활 환경적으로 연약한 우리와 사귀어 주신, 성령은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사귀어 주신다?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 성령은 나와 사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긍휼히 여겨주심, 공감하심을 받고 이 성령과 사귀게 되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공감해도, 야, 네 얼마나 그래 고생스러우냐, 야, 정말 안 됐다,
내 참 정말 너 보니 너무 안타까워. 공감을 해줘도 남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나와 공감해 주는 사람한테 그 고통을 넘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이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끼리의 공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성령님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이거를 다 주님께 갖다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성령님께로 이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없앨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전이 돼요. 어디로? 성령님께로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약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영적인 연약함이 사라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연약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이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아이,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 아이, 그건 불가능이야. 그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뭐 옛날에 뭐 구약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 여러분, 그거 귀신의 속임수 말이에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번 금요일 날 그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김윤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 설교를 했죠. 그분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더라고. 세네갈에서, 다카르에서 어떤 병든 자매가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 마라부한테 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해도 병 고침 받지 못한 거, 교회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또 짓게 되고, 자, 이런 일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 채찍 맞아 흘리신 피로 저를 고쳐주신다 했으니 고쳐주세요. 성령님,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또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좌우지간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연약함에 대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사귀어 주신. 그래서 참 우리가 뭐 병들어서 힘들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병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로 책망 안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응? 예수님 치료해 주신다 했는데 믿어야지. 그렇게 꾸짖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얼마나 네 마음에 고민이 되겠냐, 내가 너 마음 다 이해해. 얼마나 너 걱정이 많겠어. 그 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같이 걱정해준, 내가 같이 근심하고 있어.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맡아줄게. 그 짐을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놀라운 기적이나 신유나 지혜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실질적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것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어렵고 안 되는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주어지고 그러면 되겠다. 뭐가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이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구나.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성령을 알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 알지 못한다. 예수님만 알 뿐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한 12사람쯤 그렇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과 먼저 동행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이 목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성령과 동행한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은 동행하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누가 이걸 하겠어? 너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 하니 이게 가능하겠어?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는 보니까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싫고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는 좋아해.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나타내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 성령 당신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 내 뜻을 행하라,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지 다른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보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한 게 없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넣은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최종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 많은 이렇게 특히 오순절 계통에 이 잘못된 그런 믿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오순절 성령 운동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진노 이생의 자랑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슨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은 전혀 상관없이, 제가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세계 최빈국입니다. 신발 신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부룬디라고 하는 그 나라에, 부럽건 나라인데 그 나라에 어떤 오순절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취재를 한 걸 보니까 거기 설교하는 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는 모르겠으나 막 헌금을 하라고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상에서 그렇게 말씀하는지는 제가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막 뒹굴고 이러면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막 던져 넣는 거예요, 헌금함에.
나중에 그 헌금을 다 수거를 해서 다리미로 구겨진 지폐를 싹 다 다리더라고. 그런데 그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그 나라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옷을 최고급으로 빼입고 최고급 구두를 신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걸 볼 때 저게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한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운동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정신을 무시하고 기복주의, 세속주의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교를 믿는 거지 성령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대한성령교, 하나님의 성애 이게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예수교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고 해서 기복주의나 세속주의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치료가 임할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임할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